자, 기독교 세계관, 오늘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와 이 사회 질서, 이 체제에 대한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권력도 정부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사회를 뒤죽박죽하고 파괴하고 급격하게 막 이 세상을 뒤집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전혀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시작부터가 보세요.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시즘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이 세상을 막 급격하게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는 로마 제국의 세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자 이런 내용을 말씀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정상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교회가 뒤집어 엎어서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땅에 어떤 기독교 정부를 세웠거나 어떤 기독교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인 통치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긴 했는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중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사실 싫어했죠. 네.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한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신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자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왜 얘기하며, 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 우리 생애, 우리 현세와 내세,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뭔가 완벽한 어떤 나라, 국가, 정부, 체제, 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절대 그걸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잘못된, 불순하고 그릇된 혁명 세력과 체제 전복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공산주의나 좌파나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잡아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그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지, 선지자들이 했지. 안 했잖아. 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네.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건 가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자 보십시오.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믿고 그걸 알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어떤 조직을 이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체제, 법, 제도, 질서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질서해진다. 갑자기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혼란스럽다. 갑자기 세상이 뭔가 모르게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그냥, 저 세상이니까 내버려 둬.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신경 안 써.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나 직접적으로 교회가 국가를 세우는 것도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이 세상과 국가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천국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세상에 무엇을 써야 되든 뭐가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방임. 정부나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흔히 보수적인 경건주의 교회들이 그걸 방임해요. 내버려둬요. 그거는 정치 영역은 교회가 끼어들면 안 돼. 그 결과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물론 이 나라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생명의 진리의 종교인데 교회가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 체제가 잘못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흔히 얘기해서 이 보수적 경건주의 교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찍소리 안 했죠. 지금 그 이후로 2년, 3년 가까이 되면서도 나라가 지금 사방 천지가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데도 여전히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성향의 강한 저기가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저러고 있고. 이게 왜 그래, 이게.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교회가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국가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개개인이 모여서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어,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럼 당연히 교회는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고, 국가가 바른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잡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이게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하고 세상은 그냥 완전히 이게 딴 세상이 돼버려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 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미나나 강의,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전혀 거의 못 들어요, 거의. 그냥 개인이 열심히 잘 믿어라, 하나님을,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쨌든 이 사회 어느 영역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 국가나 사회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도 큰 애를 입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해.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이 실상.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가 마땅히 이 사회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교회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그릇된 것이다. 그거는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개신교 정치윤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기독교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 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없었으면은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제는 안 나와요. 불완전해요.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리스의 정치 체제가 자꾸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돈 있는, 노비는 투표권이 없어요. 여자도 투표권이 없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토대는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뭡니까?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은 칼빈이 세운 겁니다. 그죠? 미국은 칼빈이 세운 거예요, 저 나라는. 그걸 좀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알아야 돼요.
미국은 칼빈이 세운 거예요, 칼빈이. 칼빈의 후예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가장 강한 초강대국,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칼빈이 세운 정치, 원리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국의 혜택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온 거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역사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보면은 나는 참 정말 이게 사람이 무지에도 어느 정도가 있지. 응? 저렇게 무지한가 그래요. 응?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두 왕국을 쓸 당시에 그 당시 로마는 이교도들에 의해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체제가 정말 비참하게 막 파괴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교도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천년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체제가 그대로 서구 역사에서 그 뿌리가 살아서 서구 문명을 이루어주는데 이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기독교가 없었으면 로마의 그 유산은 서구에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국가, 사회,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돼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살기 좋은 곳이 돼요. 하지만 기독교가 없거나 기독교가 약해지거나 기독교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곳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국가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회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도 어려움을 우리 믿는 사람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아주 뭐 더 이상 증거될 필요가 없어. 굳이 역사를 지적일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게 정작 기독교가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잘 나오다가 중간쯤 되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목사님들이 성향이 전부 어떤 성향이냐면 이 도교, 불교. 그래서 한국의 초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차력사, 나왔다 어이가 없더라고. 차력사도 있고 도교. 가지고 막 그 신선들 있잖아요. 신선들. 전부 그 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 막 그래서 도교에 심취돼가지고 막 돌을 닦고 막 그 도교의 그 수련이 아주 유명해. 전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님 되시더라고. 기독교 목사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그 이상한 그 이교적인 그 뭔가 그게 다 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나도 연구해 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 가니까 이 선교사들이 좀 신학을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뭐 하긴 선교사들이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응? 글도 모르지 아는 건 한자 몇 개, 불교, 유교 이런 거 있으니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터담는 게. 예. 그러니까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일찍 선교사들이 너무 일찍 한국교회에다 주도권을 줘버렸어요. 더 오래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더 교회를 정교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1930년대 이미 벌써 막 이용돈이 뭐니 막 온갖 잡단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신비주의, 온갖 신비주의, 이단, 기도운동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뿌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좀 더 주도권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갖고 있어서 교회 틀을 또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냥 산속에서 도 닦고 산신령 되겠다고 한 그런 분들이 회심해서 회개해서 목사님은 됐지만
그런 성향을 교회에다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데 어떻게 되겠어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 대신 맨날 그 산에 가서 막 뭔가 신비한 거 보고 신비한 거 체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오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뭐 세계에서 뭐 20몇 개 있었다고 한참 한때 80년대 90년대 그랬지만 그 교회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 교회들이 무슨 뭐 정치를 제대로 질서를 바꿔봤냐고요. 뭐 제도나 법을 바꿨어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기독교가 있다면은 그 사회나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았지. 오히려 갈수록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자꾸 뭐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라도 교회가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이게 빨리 들고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는 뭐 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헛소리하는 그게 주류가 돼버려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받아요. 좌파 아니면 완전히 극우.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볼 때 내가 전반적으로 계속 보면은 내가 이 기독교와 사회 질서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이 사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 교회였구나.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뭐 50대 교회 반 이상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 사회 교회가 끼친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끼쳐야 될 것은 예배당 크게 짓고 기도원 짓고 교인들 묘 짓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좀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만든다. 제대로 된 기독교 언론, 기독교 사상 연구소를 좀 만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 언론도 제대로 된 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언론도 진짜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2류, 3류 정도밖에 안 돼요. 뉴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 언론도 아니에요. 그거 뉴저는 완전히 그냥 저 빨갱이 선동 나팔 기관이고 그게 좀 보수적이다고 하는 그 기독교 언론들 보면은 역시 2류, 3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회를 분석하고 기독교가 좀 더 세상 그런 뭔가 좀 권위 있는 그런 기독교 언론이 좀 하나로 있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뭐 신문 기자도 있고 언론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맨날 교회 가면 듣는 말은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와라,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맨날 그런 얘기만 듣지. 기독교적인 관점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엉뚱한 좌파들에게서나 듣고 가서 배워가지고 걔들이 기독교 좌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기독교 사회 질서에 이렇게 무관심했구나. 정말 이게 정말 큰 문제였구나.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나도 이번에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아주 피부에 와 닿겠더라고요. 기독교는 부자의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또.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를 가난한 자의 편으로 어느 순간부터 돌려버렸어요. 기독교가 부자를 편들면 그게 마치 무슨 천벌 받을 거나 여겨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난한 자 편. 가난한 자.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교묘하게 성탄절 메시지만 들면 꼭 뭐 가난한 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가도 되나?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불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불교 쪽으로 간다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지금 불교 아닌데 어디 있어요? 원불교, 뭐 불교. 그러니까 맨날 성탄절 메시지도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건지
돈이 없어 가난한 건지 뭐가 됐든 간에 부자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고 왜 메시지에 그걸 안 집어넣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만 자꾸 득세하는 거야. 자꾸 뭐 가난한 자 평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동.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응? 주로 미국의 좌파 복음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미국의 좌파 복음주의자들 아주 지도가 아주 이것들도 나쁜 놈들이네. 내가 보면은 그 책들 가만히 보면 전부 좌파에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나 사회 이런 질서에 관한 기독교적인 관점의 책들을 보면 다 좌파들이에요. 미국의 좌파들이 쓴 책들, 기독교 좌파들이. 뭐 하나님의 정치고 뭐고 또 무슨 그 또 뭐 있어 아주 뭐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자가 어쩌고 그 책들 IVP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전부 다 좌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좌파들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흔히 얘기해서 좀 정통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경제나 사회, 문화, 언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응?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필요 없는 집단, 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집단. 그냥 교회는 그냥 이런 때 되면 그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연탄이나 갖다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장애인 좀 돕고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치 질서, 제도, 사회 여기에 파고들면 얼마나 더 좋겠어. 얼마나. 그러면 아예 우리 사회와 이 한국 사회를 기독교 체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는 안 되겠지만 안 되죠. 될 필요도 없어 굳이. 기독교 체제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제정신 가진 국회의원 한 10명만 국회 보내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기엔 150명, 200명이 들어가도 하는 짓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는 이광수 씨가 민족개조론이라는 책을 썼죠. 민족개조론.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는 개조해야 돼요. 완전히 이걸 개조를 해버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식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오순절, 은사주의가 계속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짓을 자꾸 하게 놔두면은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포기해요. 하지도 못하고 해야 할 생각도 못하고. 자,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과 사회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이 세상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이 사회와 국가 세상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세상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영역 속에서 잘할 때 자연적으로 이 세상은 어때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고 맨날 그냥 전도지 주고 사탕 주고 화장지 주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들 수 있는 종교용어 써가면서 그냥 내가 봐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혀 정상적인 종교를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도. 이 기독교와 사회 질서는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넘도록 여기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이 중요성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이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목회자들도 관심 있고 해서 제발 좀 교회가 숫자 백날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한국에서 50대 교회가 25개나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어떻게, 그 교회들 지금 어디 갔어요? 그 교회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나마도. 응? 뭐 하나 제대로 기독교적인 것도 이 사회에 주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교인 무덤 만들고, 그게 끝이야. 그게 역사적 사명을 띈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사이비 선교사들 전 세계 그냥 무더기로 바퀴벌레처럼 파송시켜놓고 선교제 문제나 일으키고. 이젠 선교사 숫자도 이젠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선교사 숫자도 줄어들었어 지금. 그 한국교회가 지금 진짜 이게 지금 이게 확 지금 예, 여러분 기독교의 사회 질서를 복음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분야로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이제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교회가 신경 쓰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복음적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연장해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이 기독교 세계관을 더 많은 사람이 좀 듣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지적으로 자극을 받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에게 주거나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